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쭉 전체를 살펴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단 한 번도 믿음 없는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어요. 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실 때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남북 쪽에 있는 곳입니다. 아니, 서북 쪽에 있는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그곳에 갔을 때 로마 장교 백부장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줄게. 그때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나도 내 밑에 사람들이 있고 내가 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굳이 저희 집까지 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오늘 그가 낫겠다라고 주님이 거기서 명령하자 그 시간에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의 고침을 받게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칭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명령하시자 그곳에서 낫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은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예수님은 그대로 행동해 주시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왜? 내가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갖고 믿음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에게 너 말을 왜 그렇게 못하냐, 왜 글을 그렇게밖에 없지 못하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그 나이에 맞게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해줘요. 말이 좀 틀리고 단어가 좀 틀려도 어른들이 이해해요. 그러나 만약에 장성한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뭐 문법이 틀리거나 말이 틀리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우리가 믿는 대로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말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요 꼭 역사를 이루실 때 꼭 이렇게 말해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바로 믿고 있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하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그릇에 믿음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는 오고 가요.
어디 가서 기독교 기록은 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께 그냥 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할 때는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바로 믿어야 돼요. 정말 이 믿음을 내 마음 가운데 다 중심에 자리 잡고 예수를 믿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를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유대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각 지역에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회당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회당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회당장인데,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이 됩니다. 그 지역의 회당장인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교회와 같은 것이고,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회당장 야이로, 그 야이로의 사랑하는 딸이 아픔을 당하고 이제 죽음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발 좀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가서 내 딸에게 안수 한 번만 해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은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을 업신여긴 시대이고, 예수님을 이단시하는 시대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지휘권자인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겸손한 신앙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내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나서는 안 돼요.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표할 것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나는 손 하나 움직이는 것,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3절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가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던 백부장의 믿음과는 또 다른 믿음이에요. 이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그 아이가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셔야겠어요? 그 집에 같이 가주셔서 안수해 주시는 그런 행동이 예수님께 필요해요. 왜? 그는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예수님 행동하실 때에 정말 내 딸이 살겠다라는 그 믿음이 100%가 될 것이고, 그 믿음이 100%될 때에 기적이 그 집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병고침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야이로는 그 소식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병 고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딸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내 딸을 살려야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앞에 와서 지금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집에 와서 내 딸에게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예수님이 감동이 되었어요. 야, 지금 모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야이로는 믿음이 충만한 자구나, 믿음이 있는 자구나. 예수님이 그의 믿음에 감동되어서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 위협하고 예수님과 같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입니까?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아무 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서 병자를 치료한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우 몰리는데 거기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뭐 하나 보자, 못하면 꼬투리 잡아서 그걸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휘어싸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야이로의 모습처럼 기도는요,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아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도의 총량에 우리가 맞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거기에 차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대충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10번입니다, 20번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작정해서 10일 새벽 예배할 테니까 그 안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날마다 저녁에 와서 내가 30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해 주세요. 자기가 다 정해놔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정해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우리가 자꾸 기도의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또 붓고 또 붓어서. 그래서 그것이 다 차서 넘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의 양이 차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왜 응답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소원이 있는데 왜 응답이 오지 않아요? 결론은 부르짖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부르짖기만 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다 줄게. 그런데 부르짖지 않으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말하기는요,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청천벽력 같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께 가서 감동시켜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고, 조금만 가서 예수님의 내 딸에게 안수만 하면 내 딸이 지금 살아날 거인데 가는 도중에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오늘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예수님 고만 괴롭히고 예수님 데리고 상관없으니까, 소용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가십시다. 가서 장례나 치릅시다. 지금 예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고 있는 그 중인데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니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요 반드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뒤에는요, 꼭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내가 은혜 받고, 나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 살겠어, 내가 이제 믿음 생활 하겠어, 나 이제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는 또 믿음 생활 잘하고, 나는 하나님께 이런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살겠어, 나는 기도 생활 잘하겠어, 말씀 생활 잘하겠어, 내가 믿음을 꽉 잡고 나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크게 머물러 버리는 인생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걸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명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걸어라. 베드로는 믿음을 갖고 무리에 발을 댔는데요, 물이 뒤덮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막 파도가 쳐서 자기를 덮치려고 하니까 순간 무서워서 믿음이 사라지니까 그가 물에 쏙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손을 잡으며 끌어올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이 무리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으면 무리를 건너가는 거고요, 아이고 나는 이 파도에 빠져 죽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김구 선생이 독립 이 운동가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누군가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내가 독립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오늘부터 우리 함께 일하십시다 라고 돌려보냅니다. 그 돌아가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이 일본 순사로 위장을 시켜서 가는 길을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 골방에다 놓고 아주 매를 때리고 아주 고문을 심하게 해요. 김구가 어딨는지 불어라, 너희의 그 거처가 어딘지 불어라, 아니면 네가 아무나 하는 사람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목숨만을 살려줄게. 막 맞아요. 눈이 막 피가 나고 막 입에 피가 나고 그렇게 맞은데도 나는 모릅니다, 나는 끝까지 모릅니다,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만 독립운동가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김구는 알고 그렇게 독립운동가를 뽑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의 무게를,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 무게를 늘 달아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고, 믿음의 무게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테스트해봐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는가, 자그마한 문제를 탁 던져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과하면 아 그래, 얘는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데,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나가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데 테스트가 왔을 때 내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요,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돼버린 거죠.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면 기적을 볼 수가 없고,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 회당장 야이로는 집에서 온 하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순간 믿음이 확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가서 내 딸에게 안수만 하면 나을 터인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마음이 떨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네가 믿음은 가서 딸에게 안수하면 딸이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 아니었냐, 죽어가는 딸이 살 것을 믿는 믿음 아니었냐,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 삶에 어떠한 지금 이 벽이 다가왔다고 해서 내 그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났어도, 절망의 소식이 들려와도 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늘렸던 그 믿음을 이 야이로가 탁 부여잡아, 그래 믿어야지, 믿으면 내 딸의 살 터인데,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한편에는 막 모여서 수근덕 한편은 모여서 막 아이고 죽었네 딸이 죽었네 울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집이 온통 난리가 났어요. 통곡하는 소리, 아 이제서야 예수님 데리고 오면 뭐하냐는 소리, 어디 갔다 이제 와서 딸의 죽음도 보지 않고 어디를 갔냐 하는 이 원망의 소리.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다시 한번 야이로의 마음이 흔들려요. 아,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내 딸이 죽었구나. 그때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데요,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는 것과 같이 너희가 믿으면, 자는 사람이 눈을 뜨면 살아나는 것처럼 이 아이가 지금 자는 것 같이 너희들 믿고 내가 가서 그를 깨우면 그가 일어날 것이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아이를 잔다고 믿어라. 다시 말해, 살아날 것을, 눈 뜰 것을 믿어라.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은 생명이고 주님의 음성은 은혜고 축복이고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를 일으킨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는 자는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유 예수님, 그래요, 아이는 자는 겁니다, 아이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죽은 것도 모를까 봐서요, 아이가 지금 숨을 안 쉬고 언제부터 이렇게 죽어서 누워있는데 지금 뭔 아이가 잔다고 말합니까?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었어. 사람 고친다고 하는데 병 고친다고 하더니, 아이고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나 봐요, 예수님도 못하시는 거 있네요, 죽은 자는 못 살리겠죠. 마가복음 오늘 5장 40절을 봅시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비웃는 사람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내 주위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신앙을 흔들는 그 사람들을 보내버려야 돼요. 아유, 그 사람도 가까이, 그 사람도, 이 사람도 가까이. 그 소리 듣다 보면요,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정적인 소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보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 보내버리고 지금 누구를 데려갑니까? 아이의 부모,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 딱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이의 부모는요, 어떻게든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걸어볼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부모와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들만 딱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는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긍정과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지금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죽은 아이예요. 죽은 아이를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도 일어나라고 말하면 이 아이는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 제자도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부모도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고 그 아이를 일으키니까요, 순간 12살 된 죽은 아이가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숨을 쉬게 됩니다.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12살 됐던 딸이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과거의 그 사건이 오늘도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큰 산도 우리가 넘어갈 것을 믿으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왔어요.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왕 기도하고 이왕 믿음 가지고 큰 믿음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작게 기도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 응답하실 터인데요, 작게 기도해서 작게 받지 말고 크게 기도해서 큰 응답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악가 서준호라는 형제의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03년도 장래가 촉망되는 성악가 서준호라는 이 형제예요. 친구들과 놀러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목뼈가 부러져 버리니까 전신마비가 왔어요. 지방의 병원에서 아유,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데려가세요. 서울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데려와서 그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서울의 대학병원에 데리고 와서 보니까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자가호흡이 되지 않아요. 산소호흡기를 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정말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 휠체어 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평생 침대에 누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는 의사의 말이 있었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잘 키워놓은 아들, 여러분 성악가로 키워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요, 얼마나 뒷바라지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식물인간 같이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부모가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된 아들을 놓고 부모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며 밝은 웃음을 가지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은 영적 신학 대학원이니 빨리 그것을 마치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하자. 그 부모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이가 좋아졌겠어요? 안 좋아졌겠어요?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몸은요 움직일 수 없고 산소호흡기를 너무 오래 끼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 폐가 점점점 까맣게 썩어가 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기도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요 성대의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관을 삽입하고 그렇게 아이를 숨을 쉬게 해야 아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성대에 관을 뚫으면
이 아이는 평생 노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관을 삽입해서 아이를 살려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놔둬봅시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노래는 하게 놔둡시다 라고 말하겠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눈물로 잠이 들어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꿈에서요, 황무지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꿈을 꾸면서 믿음이 딱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아이를 고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병원으로 뛰어가서요, 의사선생님한테, 의사선생님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 놔두세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아이가 호전되었겠어요? 더 나빠졌겠어요? 네? 호전됐어요? 나빠졌겠어요? 그는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나님은 늘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폐를 다시 진단해 보니까요, 까맣게 썩어 들어가던 폐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요, 자가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이 아이는 잘 이렇게 돌아오더라도 반드시 후유증이 남길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후유증도 안 남고요,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돼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도를 멈춰야 돼요? 아니면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이들은 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은 더 큰 일도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반 병실에 옮겨져 있는 서준호 형제도 늘 믿음을 갖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서 내 다리는 움직이게 될 것이고, 나는 활동하게 되어서 내 꿈의 소원인 중앙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할 것이다. 나는 1등할 것이다. 늘 이것을 되뇌는 거예요. 중앙 콩쿠르가 가장 유명한 성악가들의 콩쿠르인가 봐요. 그곳에 나가서 나는 1등할 것이다. 꿈을 꿔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이렇게 이 서준호 청년이 누워 있는데요, 왼쪽 발가락이 툭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 부모들은 뭐하고 있었냐,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 그 시간, 그곳에서 부모는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청년의 발가락 하나를 탁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것이, 그때부터 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고요, 전신마비가 되어서 누워있는 지 100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퇴원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는 2005년 중앙 콩쿠르에 나가게 되어서 정말로 1등을 하게 되게 돼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걷는 것, 호흡하는 것 하나하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에서 찬양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 이 광림교회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사역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손 꼭 붙잡고 전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 잡고 전진하게 되면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다가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오고 어떠한 절망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